축하합니다. 아멘. 서기현 목사님께서 기쁨을 전하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왔었을 때 우리 장로님 안 계셨었는데 바쁘셔서 지방에 갔습니다 하고 한 2, 3년 후에 뵀는데 여전하시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처음 뵌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철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말 어렸을 때 같이 태어나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깨복쟁이, 저하고는 이제 2년 선배인데 뭐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와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2년은 막 그냥 이제 먹고 놀잖아요. 안 그럽니까? 그때 이제 제가 고향교회를 다닐 때 아주 친구들, 아주 깨복쟁이 선배들, 2년 선배들인데 아주 가깝게 지냈었어요.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세 사람은 장로가 됐어요.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은 지방에 있고 그러는데요. 어제 지방에 있는 이제 깨복쟁이 장로님 두 사람이서 같이 이제 저녁에 차도 마시고 그러는가 봐요. 지방은 요즘에 뭐 여름이라고 혈압이 쉰대요. 그래서 참 좋겠다고 이제 넌지시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옛날에 막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고 놀고 그 4명이서 한 교회를 섬기는데 그 주변에 저수지가 큰 게 있었어요. 성경학교를 같이 하고 그 저수지에 가서 깨복고 4명이서 막 수영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좋은 추억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전 생각도 나면서 예전에 이렇게 사실은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참 기쁘게 즐겁게 지냈던 그런 날들. 근데 지금 이제 사회 나와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치열합니까? 살아남기가. 사실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작년에 10,000개 교회가 뭐 문을 닫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보면 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특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만 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니 철야 예배니 새벽 예배니 본교에서 다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은 보너스로 또 토요일날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대단하세요. 안 좋아하십니다. 예, 할 수 없습니다. 안 좋아해도. 근데 보니까 뭐 여기 뭐 목사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뭐 기도하시는 전사님도 계시고 뭐 장로님도 뭐 계시고 어디 저희 교회 중직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저를 잘 아니까 우리 목사님 말 더듬어도 뭐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안 보시잖아요. 매주마다 또 목사님들 새로 바뀌어서 오다 보니까 비교식 제일 안 좋습니다. 비교식. 저 목사님은 좋았는데 뭐 어떤 목사님은 안 좋았는데 이 비교식 절대 믿음의 사람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합니다. 5살짜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음성이 있다. 누가 이 자리에 서든 간에 누가 말씀을 전하든 간에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의 자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말씀해 보시면 아람나라 베나닷 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이 포위를 했다는 말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게 되죠. 근데 그 포위를 하면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이제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는 물도 끊겼어요. 음식들도 막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끊어진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하물며 이런 상황이 됐어요. 성경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그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두 명의 엄마가 있어요. 이제 예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두 명의 엄마가 있는데 둘이 합의를 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오늘은 우리 아이 잡아먹자. 내일은 너희 아이 잡아먹어야 돼.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이 됐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안 내놔. 어디다 감춰놓고 숨겨놔버렸어요. 그것을 왕에게 호소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마리아 성안이 비참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엘리사가 예언을 하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를 예언을 비웃어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꼭 들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비웃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냐면 당신들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눈으로. 그렇지만 결국에는 당신은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진짜 이 장관은 사마리아 성이 열리면서 백성들이 뛰어나오다가 밟혀서 죽게 돼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치 않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예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는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소록도나 아니면 여수에 나환자 촌이 있는데요. 손양호 목사님 신풍예양원 손양호 목사님 묘지 부근에 나환자들이 있어요. 소록도에도 있어요. 저는 뭐 전라도 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경상도 쪽에도 나환자들이 있으시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사실은 나환자들 보면 좀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늘이 내린 벌이다, 천벌이다 할 정도로 나환자들이 너무너무 비참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사람들과 지금도 격리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했었어요. 완전히 격리됐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도 없는 상태인데 사마리아성이 포위됐죠. 그나마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죽는 거나 또 아람 군대에 진영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다가 우리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나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그쪽에 가서 그래도 음식이라도 좀 구걸해보자 라고 이제 마음이 모아져서 그 아람 진영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아람 진영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 말이나 좀 묶여져 있는 상태고 모든 것을 다 내버려주고 베나닷을 비롯해서 아람 군대인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성경은 이제 7장에서 말해요. 왜 그랬을까? 아람 군대가 왜 도망을 갔을까?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 유다가 연합을 해가지고 사람 소리가 웅성웅성하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이 아신 거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아람 군대의 귓속에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막 말소리, 번거소리, 막 말바굽소리, 막 이런 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생각합니다. 야, 연합 군대가 쳐들어온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 다 죽게 될 상황이다 이거. 이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막 앞다투어서 다 사실은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러시아와 전쟁이 지금 있고 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뭐 전쟁에 나가서 지금 다 죽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탈영을 하고 도망을 가고 뭐 이런 뉴스거리들 여러분 많이 좀 보셨을 텐데 그때는 더 험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진영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막 먹고 마시고 막 그냥 물건도 챙기고 막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먹고 보니까 한참 먹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오늘같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 4사람이 생각했을 때 좋은 소식이 뭐예요? 먹고 마실 것들이 너무 풍성해 지금 널려 있어요. 지금 수많은 군인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들 모든 것들이 다 쌓여 있는 상태잖아요. 자기들이 열심히 먹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것을
사마리아 성 안에 전달하지 않으면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칠까라는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좋은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저도 머릿속에 좋은 소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알려보면, 제가 한 2, 3년 전에, 3년 정도 전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이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한 분이 남동구 쪽에 장애인 협회 회장이 되는 취임하는 날이 있었어요. 취임식 하는 날. 그날 어디였었는데, 그때 남동구 구청에 있었는가요? 삼청에 있었는가? 거기서 아마 했었던 기억이 나요. 초청을 받아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한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때 어떤 시기였냐면, 한 4년 전이었나 보네. 제 아들이 이제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발표가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나 그것도 생각 없이 이제 그냥 그 취임하는 자리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에게서요. 근데 행사장에서는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근데 중간에 잠깐 나왔어요. 급한 일인가 보다 하고 나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고 아빠 나 합격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만 있을까요? 위에 딸이 둘이 있고 밑에 아들이, 막내가 아들인데, 딸들 둘은 뭐 대학을 가고 한다고 별로 이제 그때는 뭐 사실은 눈물이 난다고 뭐 이런 것도 없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 나 합격했어요 그러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요.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쁜 소식이 있죠, 제에게는. 자, 뭐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이제 뭐 안 좋은 소식이 많았겠지만은 한 2달 전인가 저희 안수집사님 한 분이 대만 공항 현장 책임자로 이제 발령을 받아 가게 돼요. 근데 그 공항에 책임자가 있었는데 일을 잘 처리를 못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삼성물산에 근무하는 우리 안수집사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 책임자가 돼서 가시는 거예요. 가실 때 사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뭐 가족들은 다 놓고 가는데 2, 3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거기에 발령받아 가시고 난 이후에 한 3주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병원이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권사님한테로, 부인 권사님한테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에게 알려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장실에서 이제 양치를 하고 이제 컵으로 이렇게 이제 이제 입을 헹구고 컵을 들고 나오다가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팍 하고 짚었는데 이게 이제 손에서 이제 깨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을 급하게 가게 됐는데 18바늘을 꿰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권사님이 딱 들은 거예요. 대만 뭐 2시간 반 걸린다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권사님도 아팠지만은 그 소식을 저에게 연락을 주는데, 전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는데, 아우 저도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집에 가까이 있어도 뭐 사실은 다쳤다는 소식 들으면 사실은 마음이 아픈데, 멀리 떨어져 있지요. 혼자 있지요. 그런데 손을 다쳐서 꿰맸다고 하지요. 와, 그 말 들으니까 저도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사실은 뭐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자, 이 법률사무소에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장로님, 아마 그 법률사무소에 좀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잘못해서 조금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한다, 뭘 한다, 전도를 맡긴다, 소송? 에?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해볼 일도 없겠지만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물론 죄를 지었겠죠. 그래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했었어요.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무죄! 아닌가요?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마 그러겠죠. 뭐 죄를 짓든 안 짓든을 떠나서, 잘못했든 못했든을 떠나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뭐 변호를 맡겨서 재판을 해서 아마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10년 이걸까요? 50년 뭐 무기 막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무죄라고 하는 그 단어 한 단어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물론 뭐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는 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좋은 소식
아니면 나쁜 소식. 사실은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들이 막 업이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할 거예요. 아니면 나쁜 소식을 들었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겠죠. 낙심되고 막 불만 쌓이고 이런 경험들도 여러분 분명히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의 종류에 따라서도 분명히 우리가 행복해지고 아니면 불행을 느끼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여기서 죽으니 저기서 가서 죽으니 매 한 가지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이었었겠죠. 그런데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비어져 있는 상태, 다 도망을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막 널려있는 음식들, 널려있는 모든 물건들 자기들이 다 취하고 먹고 배부르고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아차 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잠잠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잠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문지기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아람 진영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다 나와서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자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에게까지도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그러면 뭘까? 그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마 이 소식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아마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이 그러면 어떻게 인류에게 전해졌을까? 어떤 방법으로 인류에게 전해졌을까? 먼저는 누가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지게 되죠. 선지자와 사도들이 뭐라고까지 말씀을 전하냐면 여호와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도들로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도 말씀해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기쁘고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소식을 받은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사명들이 있을까?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들은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 걸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교회도 텃밭이 있어요. 한 670평 텃밭이 있는데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동심원 뒤쪽에 890평하고 690평 땅이 2개가 있는데요. 동심원 뒤쪽에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원래는 명심원이었는데 장로님 동심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연결된 것 같은데 하여튼 동심원 뒤쪽에 저희 교회가 지금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1000평 되는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 설계 지금 다 끝났습니다. 원래 15년 전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에 복지관을 짓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었던 건데 이제서야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관은 요양시설, 이제 요양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은요양원이라는 곳에 코로나 때 저희들이 고은요양원에서 문의가 좀 들어왔었어요. 우리가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사무장으로 계셨었는데 원장님이 저희 교회에다가 이제 예배를 좀 드려달라라고 이제 초청이 들어왔어요. 가서 원장님하고 대화를 좀 해보는데 108분의 어르신들이 이제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지하 1층, 지상 8층이었어요. 건물 상당히 커요. 목사님 뒤쪽에 있는 건물을 공유하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목요일 날 2시에 그래서 교육자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매주마다 가기로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왜 갑자기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금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예배를 안 드려주면 다른 요양원으로 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모태신앙도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모태신앙이면 7, 80년, 8, 90년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잖아요. 여기도 보통 3, 40년, 4, 50년 장로님 같은 경우는 평생 연세가 50이니까 50년 하셨네.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평생을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잖아요. 찬양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괴로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요양원에 와서 형편상 요양원에 왔는데 예배가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배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한 매주마다 갔는데 한 7, 80명 모이는 거예요. 그 많은 어르신들이 108분이라는데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 장로님, 막 권사님, 막 잔뜩 계세요. 다 그게 집사님도 뿐만 아니라. 근데 예배를 막 은혜롭게 잘 이렇게 이제 인도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도. 왜 그러느냐, 왜 빨리 시작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냐면 저희 어머님도 이제 95세 사세여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고관절이잖아요. 우리 어머님도 아파트에 혼자 계셨었어요. 그럼 건강하셨어요 정말. 근데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건 턱이 얼마 안 높아요. 근데 그걸 순간 착각해서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았는데 고관절이 이제 나가셨어요. 한 6, 7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술을 하고 났는데 병원에서 그래요. 수술 안 하시면 3개월 이내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건강하신 수술을 안 할 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해드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가만히 계셔야 되냐 3개월 동안. 그래서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걸으셔요. 또 우리 어머님이 등치가 커요. 저가 좀 등치가 크잖아요. 어머님 등치가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따님들이 조금 이렇게 모셔보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힘드신 거예요. 대소변도 받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어찌없이 요양원에 이제 우리 어머님 가기 싫었는데 요양원을 일단 모셨어요. 우리 어머님도 요양원에 예배 있는 곳에 갔었을 때 권사님이시니까 예배 있는 곳에 가시니까 너무 행복해 하셨었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가 이제 옆에 이제 막내 누나 옆에 어머님 이제 요양원에 모시게 됐는데 이유는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자주 가고 싶어서 어머님 뵙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누나도 직장 생활해야죠. 그 다음에 교회도 섬겨야죠. 권사님이라 교회도 섬겨야죠. 우리 매형이 장로님이시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못 가봐야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모셨다고 해도 사실은 자주 이렇게 찾아뵙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마음의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이제 우리가 모시게 되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휠체어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사실은 요양원에 계시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날 예배 드리러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아이들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 모시다가 다시 병실에 모시다 드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자. 중위층을 만들어가지고 중위층에다가 어르신들을 휠체어 밀고 와서 자녀랑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다 나왔고요.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근데 좀 아쉬운 건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3년 전에 진행을 하고자 했었을 때는 뭐 550 정도면 뭐 된다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00조도 안 한다고. 그 정도로 건축비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근로자들의 일당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하나님 보실 때는 은혜겠지만 우리 볼 때는 막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텃밭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 교회가 옆에 이제 텃밭이 있어서 보면 봄철 제가 이제 안 하고 싶은데 14가정이 이제 텃밭을 해요. 근데 안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자꾸 부추겨요. 그 텃밭 하는 분들이.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텃밭 할 때 기분 좋게 가서 해요. 근데 봄 되면 싫어요. 그 평이 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땅을 팔려면 근다고 해서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일이 땅을 파야 되는데 얼마나 죽기 살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봄 되면 우리가 종자를 심잖아요. 씨를 뿌리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대추나무도 갖다 심어놓고 감나무도 갖다 심어놓고요, 매실나무도 갖다 텃밭에다가 이제 심어놨는데 많이 컸어요. 모종을 갖다 심게 되잖아요. 묘목을 심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뿌려야 되는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다른 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가지고 모든 예배들도 함께 잘 참석할, 혹시나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염려 삼아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주일날 교회도 안 가시고 혹시 이 예배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주일은 몸된 교회에 가서 헌신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예배만 오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 내가 너무 실수하는 건 아니죠? 나 있는 그대로만 가르치는 겁니다. 본교회 가서 헌신하셔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토요일 예배는 여러분들의 보너스예요. 보너스. 맞죠?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뭐 다른 예배는 안 간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아, 나는 지금 아직도 신앙에 어떤 뭐가 없어서 황묘 장로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토요일날 예배만 오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배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시 못 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사명은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마치 씨를 뿌리듯이 묘목을 심듯이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찌 살 길을 발견하고서 죽도록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어찌 그들이 우리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어야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아람 군대가 지금 언제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기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도 밖에 나올 수도 없고 쳐다볼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아이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권면해 드립니다. 저야 형편상 매주마다 못 오지만 황효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사모하고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이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1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선물을 준다, 뭔가를 주게 된다, 그게 아깝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손주들이 있으시죠? 저는 아직 큰아이가 28이라 결혼을 안 했습니다. 빨리 결혼하라고 맨날 부추기긴 하는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손주들 다 있으시잖아요. 손주들에게 뭔가를 주는데 아깝다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지 않잖아요. 주는데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어. 없어서 못 줘서 안쓰러워.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저도 좀 이따가 장로님도 정식 먹으러 여기 올 겁니다. 경복궁 삼계탕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미국에 자녀가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잘 다녀왔다고 목사님 식사 대접한대요. 고맙죠, 감사하죠. 그런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좀 주회종들도 좀 잘 좀 섬기시고 그러십시오.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나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회종들도 섬기기 1년에 뭐 한두 번이나 식사 대접도 좀 하시고 책값도 좀 넣어두시고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우리 교회나 똑같네 얘기는. 그거 우리가 당연히 섬기는 그런 자세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1년 내내 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은 밥 한 끼도 안 사줘. 식사 대접도 안 해. 도서비 한 분도 안 드려. 아유, 믿음이 없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정말 내가 목사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아깝지 않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아깝지 않아야 돼요.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 안에 나병 환자들이 아람 나라의 진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어찌 살 길을 발견하고서도 죽도록 저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만일 그들을 내버려 둔다면 책임이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 듣는 우리가 다시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나에게 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며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황후의 장로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눌 때마다 서로 아깝지 않는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더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더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 계획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계획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만남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 예배에 일원이 되어서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예배자로서 아름답게 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관계자, 사무실의 관계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6장